지난 첫 번째 이 교제에서는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첫 번째 이유라고 교제가 그렇게 설명했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를 요약하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다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교회로 보면 새로 들어야 할 복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그들이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후에 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성령의 훈련을 받는 동안에 또 계시를 받고 양육받은 그런 기도의 기간 중에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함께 성령의 복음이라는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께서 본래 형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준비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한번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면,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그 부분만 들으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지? 아니,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왜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며 혹시 부정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아니에요. 왜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겠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본래 모습.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죄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잠시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려고 대속 제물로 오신 거지. 본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분 자신보다도 성령을 더 강조했단 말이에요. 더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면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그럼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 않고 계시면 성령이 오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육체로 계시지만 그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건데, 그 육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셔서 우리 상식대로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는 죄의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육체의 옷을 벗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갔다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하시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다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뭘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가 하면, 이제 육체의 옷을 벗으시고 본래의 형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성령으로 오실 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따르던 제자들이 재림의 예수를 죽기 전에 어떻게 봐요? 아직도 안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속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약속한 부에서 성령을 보내리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형상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것도 복음의 핵심은 성령을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저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가시고 나면, 성령으로 오시고 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남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무슨 표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의 표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표적, 그걸 말씀하는 거지, 우리에게서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은사 실력 아니,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증거. 이제 너희에게 증거가 나타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거다. 이제 내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낼 거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 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누구든지 마음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일을 다시 설명하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회복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전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가 잃었으면 회복이지만, 전에는 이 복음의 능력을 몰랐단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몰랐단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제부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나타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건 다시 들어야 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롭게 들어야 될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는 첫 번째 교제 속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니야. 물론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도 은혜를 회복하지, 은혜가 떨어져서 덜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핵심인 성령의 복음을 몰라서 새롭게 들어야 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왜? 복음의 핵심인 성령의 복음을 교회 속에서 잘 다루질 않으니까. 다루질 않으니까. 그럼 모든 기독교가 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로마서에 들어있다고 다 주장하고 시인하고 공감하면서도 정작 로마서에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면서부터 그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로마 교회가 국교화되고 로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로마 교회 바울이 먼저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회는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한다, 교제는 다시 들어야 했다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이제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한다. 전에는 복음의 준비를 위해서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복음의 첫 번째 단계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이제 본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하는 이 복음을 접해야 한다. 이걸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할 그런 사명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남의 터 위에 다시 터를 닦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터를 닦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터는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방인들에게만 아니라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복음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복음의 터를, 구원의 터를 새롭게 하는 이 사명을 지금 바울이 감당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시 거기다가 자기들의 복음의 터를 닦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 그 속에 깨끗해진 빈 그릇 속에 담겨질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 생명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대상이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핵심인 성령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이 복음이 구원의 기준이고, 이 복음의 기준인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걸 모른 채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점점점 변질되고 타락해가면서, 이제는 성경 말씀조차 부인해가면서 뭐 동성애도 허용하고 뭐 하다가 이제는 성경 다시 기록되어야 한다는 로마 천주교 교황의 주장이 나오는 시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다시 기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교회에 성도와 지도자들이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방 종교와 동참하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은 점점점 시대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예배의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우린 자꾸 교회에 와서 무슨 뭐 다양하게 무슨 세상 뭐 이런저런 얘기 다양하게 듣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정말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할 말씀은 복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 다른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자체가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신학 포럼에서 목사님이 주장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얘기한 적이 없다. 오직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죄사함 받는 것. 죄사함 받은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간의 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길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상이 있을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가능하게 하시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될 복음의 전부란 말입니다. 전부.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씀을 이 복음의 세 가지 핵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걸 분류해가지고 십자가만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오늘 시대의 기독교의 부분적 이 교리적 모순이요. 이게 바울이 제일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접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들으려고 교회 안에서는 그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복음 안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복음에 사는 신앙생활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 속에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기 위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논해져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 인품, 도덕, 윤리, 인격 따지고요, 아니요. 이 땅에 잠시 행복한 거에 초점 맞아가지고 거기에 축복이요? 아니요. 이런 건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마음에 감동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건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의지로 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복음이 복음다워지지 못하고, 복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이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이 복음이 변질되니까 이 복음을 자꾸 사람이 행하려고, 사람이 복음을 이루려고, 그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지 못한 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접했다고 하면서 우리 의지로 우리가 복음을 이루어가려고, 내 의지로. 그 자꾸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사람에게 강조하고, 사람 의지로 하게 만들고, 선하고 착한 행실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아니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의 기능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접한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접한 자답게 사는 것인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바로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출신 성분, 그의 신분, 그의 학력, 심지어는 그의 인품, 성품, 모든 것을 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불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고백하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깨닫고 이제부터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바울의 고백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핵심에 보니까 바울은 없어. 그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예를 들어서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다. 없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살아가는 삶조차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하기를 온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부 바울의 고백을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없는 거예요. 전부 복음이 내 안에 거하시는 복음이 나를 끌어가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접하고 복음의 기능을 바로 알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만 노력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붙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능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의지를 강요하는 거예요. 막 행위를 강요하고 어떻게든지 막 부추기고 체면으로라도 그냥 막. 그건 마치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을 배에 모셨으면 주님이 앞서가시게 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좀 앞서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따라가야 되는데 저들이 앞에서 다 하니까 주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뒤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셨다고 성경에 기록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자마자 풍랑이 일어났다고 나오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기능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활용하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완성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내가 완성한다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성품으로 이걸로 대신하려고 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기능을 바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성품으로 내 지식으로 심지어는 내 재능으로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율법은 구원을 사람이 이루어가려고 그러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루어 가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 붙들고 내가 이렇게 지켜 행하면 되니까 이렇게 지켜 행하면 되니까 그걸로 구원 얻으려고 그랬잖아. 내가 지켜 행하는 걸로. 그것 가지고 구원 못 얻었잖아. 그것 가지고 구원 얻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잖아. 도리어 자기들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다가 심하게 책망 만들었잖아요. 복음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바로 알고 복음의 기능, 이 바로 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복음 자체까지도 사람 중심이 되는 시대로 오고 있잖아.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이 발표한 거. 이제 몇천 년 지나서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제는 이 시대에 복음이 맞지 않는다. 복음은 새로 써야 된다. 이제 복음조차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는. 사람이 복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왜? 사람이 복음의 말씀.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사람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이런 시대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복음의 기본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보통 심각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알고, 그걸 복음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감히 프로테이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 19이라 그래도 정말 과언 아닐 것 같아. 그거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로 따진다. 우리 대략 1200만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뭐 냉정하게 800만이라 이러지만. 여러분, 800만에 열에 한 명 해보세요. 그래도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될까? 과연?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기능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활용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복음의 기능과 활용 방법과 그 복음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80만 명 될까? 아니요. 안 될 것 같아. 훨씬 못 미칠 것 같아.
우리 복음의 말씀을 로마서를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공부해, 제대로 살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복음이 뭔가를 똑바로 우리는 여기서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왜?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이 복음이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사실, 로마서가 바로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온 기독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해답 잘못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인정하는데 다 복음이,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응?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다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중심으로 핵심으로 해서 여기서 다 형성되어져 나왔다고 다 기독교가 인정하는데, 여기서 우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복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복음이 정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복음을 활용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방법을 이 로마서에서 찾고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항목에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교재 세 번째에서 제3과에서 첫 번째 항목까지 못 다루고 시간이 돼서 끝냈어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이 제목 뭐예요? 자, 두 번째 항목 17절을 주의해서 보면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나온다. 무엇인가? 그 이유를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참고하여 정리해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라고, 무슨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가? 17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게 복음이다? 그 다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두 가지요. 복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17절의 말씀의 두 군데.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자, 그럼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복음이다. 그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요. 그 하나님의 의를 또 다른 말로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의롭게 여기시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복음. 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우리 속에 마음 문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마음 문 열라고 말씀하고,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의는 뭐냐? 성령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건 부분적인 하나님의 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의. 적어도 복음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복음과 함께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복음, 더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이르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 결과적으로 이게 다 되어질 때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이 있고, 더하여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 깊이 대입해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있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 십자가 복음은 믿음의 시작.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복음의 기능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과 같은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부분적인 시작에 불과한 것, 이건 가르면 안 돼. 삼위일체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삼위일체 신앙 교리처럼요, 복음도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가 돼야 복음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 성령,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느 한쪽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쉽게 말하면 이단의 정의가 뭐예요? 아주 쉬운 이단의 정의.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세요? 이단의 정의는, 신학적인 이단의 정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든지 성령을 부인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 부인하면 이단이요. 예? 그게 이단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단이 뭐냐? 복음 안에서 이단이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성령의 이끌림받아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자기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 성령의 이끌림받는 행위를 부인하는 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부인하면 이게 진짜 영적으로 이단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복음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뭐 혹시 이건 아닌데 싶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 성령의 복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는 관심 없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으로 회복하는 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말씀하는데, 이제부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나타날 거야. 내가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 속에 들어오서 나타나는 증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이제 눈으로 보여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본래의 형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증거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로? 아니, 이제 너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 안에 오실 때 이제 나타나는 증거,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은사들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언하고 너희에게 신령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려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육체로 계실 때에 중요한 영적인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겨우려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유명한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성경은 요한복음의 실로암에 대한 성경 구절에 보면 뒤에 가면 이는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하고 실로암 못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가로쳐가지고 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근데 성경에 정확히 번역하면 실로 하는 말이 암 하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실로 하는 말은 화평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의 실로암 못으로 보내서 소경을 치료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실로암 못으로 보낸 건 히브리 원문의 의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보냄을 화평을 가져오는 자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실로암 못이 곧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화평을 가져오는 자. 그럼 실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성경에 보면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실로라고 하는 말이 야곱이 12알들의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할 때 실로가 오시리니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체의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실로 안못으로 보내시는데 거기서 눈을 뜨게 하시는데 실로 안못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셔서 그 실로 안못을 성경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실로 암이라는 이름을 연못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여기 연못 이름의 의미를 원문의 의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화평을 가져오는 자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뜻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실로 암 연못은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계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씻었더니 눈이 뜨여졌어.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계시는 곳 실로암에서. 근데 예수님이 소경을 실로암못으로 누가 보냈어요? 육체의 예수님이 보내셨잖아. 공생에 계시면서. 그러죠? 그 예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화평을 가져오는 자에게로. 화평을 가져오는 자. 누구에게로? 예수,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예수란 말이에요. 소경은 이미 소경된 채로 육체의 예수님 만났잖아요. 누군지 몰랐어.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서 예수가 누군지 밝히 알게 됐어. 거기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있는 건 성령 예수가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계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못에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에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문제 해결받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가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령에 관한 구절을 다 제시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나온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거기서 끝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음으로 그거면 십자가 후에 우리 죄의 문제 해결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의 형상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통하여 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되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복음은 십자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하고 끝내면 어떡하냐고요. 중간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시작하자마자 그냥 시작으로 끝났어. 진행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으면 이제 우리 빈 그릇된 우리 육체 안에 이제 본래 잃었던 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신낙원이라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낙원이다. 네? 그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되는 것을 복낙원이라 그래요. 회복된다. 그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겨났잖아요. 죽었어요? 거기서? 아니요. 쫓겨났잖아요. 죽어가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복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학적으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 둘째 사람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뭘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럼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만. 보세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시작하는 신앙의 고백은 처음부터 보면 첫째 하나님, 둘째 예수 그리스도, 셋째 성령이에요. 그러죠? 뭐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요? 뭐부터 소멸돼 가기 시작해? 뭐부터 뒤로 제껴지며 소홀해지기 시작? 성령 먼저. 그죠? 성령 먼저. 그 다음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예수도 이제. 예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종교 통합운동의 WCC의 실제. 여기에 개신교회 큰 교단들이 다 지금 5대 교단들이 가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까지 부인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말씀까지요. 이제 하나님까지. 왜요? 성경 요한복음 1절에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체험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관해서 내가 편지 보냈죠? 근데 이제는 말씀도 부인하는 거야. 필요 없다. 시대 지났다. 성경 다시 써야 된다. 하나님조차 부인하는 시대. 성령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제 다 부인하는 시대 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사도신경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그렇게 상세히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하나님 전능하신 분, 속성에 있어서 또 그 사역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사역을 쭉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를 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 없어요. 성령의 사역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성령을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보혜사라는 말이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돕는다는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기 위해 먼저 오셨다면 두 번째로 너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강조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사도신경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다.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뜻을 이루면 궁극적 그 결과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에 이르는 거. 그러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지요. 그죠? 이게 복음의 핵심, 성령의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 더하여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인 성령이 나타나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로.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근데 우린 자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하려고 그래. 우리가 행하는 걸로 우리가 진리야. 우리가 나타내려고.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거는. 내 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내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돼. 복음에 나는 없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돼. 이게 교만이요. 이게 율법의 의란 말이에요. 이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요. 내가 하는 거, 내 행동으로. 아, 내가 선해야지, 착해야지, 내 믿음을 보여줘야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어? 처음에 어획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 삼으시고 나서 어느 날 풍랑이는, 밤새 풍랑 가운데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만을 주시어도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명하셔서 오라 하신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체험했잖아요. 근데 보면 중간에 밑에 풍랑이는 파도 보다가 그만 빠져들어갔어. 그때 베드로 부끄러운 기억이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저들에게 밤새 고기도 잡지 못했던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셨어. 어슴푸레한 새벽 시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실망하여 제자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태에 서셔가지고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 물었더니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없습니다. 우리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어슴푸레한 곳에서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 말 듣고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다고 기록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게 바로 두 번째 디베라 바다의 어획의 기적 사건이에요. 같은 장소에서요. 두 번째. 처음에는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두 번째는 부활하셨어. 근데 이때 요한은 그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요한이 주시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느닷없이 겉옷을 들고 뛰어내립니다. 아니 밤새 그러면 벗고 있었다는 얘기야. 고기잡이 한다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아니 그러면 요한이 주시라 그랬으면, 아 저분이 예수야 그랬으면은 지가 반가워서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헤엄쳐 가려고 그랬으면 입고 있던 옷도 벗어야 되는데, 아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르고 뛰어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한다니까요. 근데 그 뒤에 기록이 없어. 헤엄쳤다는 말도 없고 육지에 다다랐다는 말도 없고. 얼마나 힘들게 헤엄쳤을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입고 있던 원피스 가운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같이 믿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부르시고 제자 삼으실 때 어에게 기적이 부끄러운 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 이번에 다시 만난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한번 보여드려야지. 지 믿음 보이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믿습니다 하고 지가 걸으면 될 줄 알고 지 믿음 가지고. 그래서 두르고 뛰어내는 거예요. 내 걷는 모습 보여주려고.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 지금 복음을 접했으면 그 복음이 나를 끌어가게 하고, 복음에 붙들려 복음에 붙잡고 복음의 소망 가지고 복음의 힘을 구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려고 해야 돼. 내가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의를 나타내지 않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부담되고. 이게 지금 보통 착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회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더 심각해. 지금 저들은 차라리 몰랐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지. 이게 더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바른 복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똑바로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복음이 되고 있는 거야, 자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이루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이루려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복음이나 율법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죠? 똑같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신약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 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야.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그거 설명한 게 율법. 이제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너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여기에 기록한 것이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지침. 근데 이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데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똑같으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차이는 뭐냐? 이걸 내 의지로 지키려고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면 복음. 율법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이 다 하나님 말씀이야. 똑같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지침서. 하나님께 인도, 보호, 사랑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받기 위한 지침서. 근데 이걸 내 의지로 이루려고 그러면 율법이 되고 이루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구원을 이루고 상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을 받고. 그래서 복음이 성령의 복음이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게 하려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좁은 눈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좁은 길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 문에만 들어선 거예요. 문에만.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지 않으면. 문은 열고 들어갔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적인 상식으로 선하고 착하고 그러면 뭐 천국 가지 뭐. 구원 얻을 길은 오니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 없다. 내가 양의 문이다. 좁은 문, 그 문밖에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에는 들어갔어.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지 않아. 그 좁은 길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와 함께 가야 되지요. 좁은 길. 그게 좁은 길이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대부분 들어서서 넓은 길 가려고 그랬다. 편하게. 왜?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그냥 문에만 들어서고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됐다는 거예요. 괜히 힘들게 어렵게 살 필요 없다. 응? 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나 보니까. 응? 이게 쉬운 게 아니나? 성령은 기도를 먹고 사는데. 응?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가 없네. 힘들다. 그 쉬운 복음. 십자가 복음. 그래. 예수 십자가 예수 믿으면 되네.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문은 들어섰는데 좁은 길은 안 가. 좁은 길은 남들이 이단이라 그래. 배척해. 뭐 신비주의니 지나치니. 저거 예수 올 때 잤다고 믿냐? 좁은 길 가려는데 문에만 들어서 가지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그 길까지 가야지 의의 길에 다다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복음의 기능, 복음의 활용.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죄 문제 해결받고 그 속에 전에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리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신앙생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죽어지는 거다. 내가 죽어지는 거다.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된다. 근데 자꾸 성령을 따라가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따라가는 게 힘든 거잖아요. 이거 내가 살아가지고 여기에 다 자빠지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걸 이용하잖아. 저게 속에 살아있거든. 저것 가지고 구원의 발목을 다 잡고 앉았는 거야.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그것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게 마귀 참소당해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부담스럽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부담스러워. 뭘 너무 강해? 뭘 그렇게 큰 걸 요구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끌어가시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내가 행하려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려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서 지금 다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려고 내가 살아서 사도 바울은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마치 휘암 스님이 그 유명한 불교의 휘암 스님이 기복 그 불교의 신앙이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을 하는 말처럼 저들이 영생 극락에 이르게 하는 부처는 그래 세상을 다 버리고 그냥 다 돌아간대. 저희들은 부처님 돌아가신 자리에서 뭐라 그러나 뭐 살이나 찾으려고 죽고 앉았다고. 세속 쫓아가고 앉았다고. 정작 저들에게 영생 극락을 가르쳐준 사람은 다 내려놓고 갔는데 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추구하지 않고 갔는데 다음 세상 바라보고 갔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다음 세상. 불교인들은 그거 뒤에서 그거 죽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거 부처가 버리고 간 거 그걸 죽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서문화 교회 김성수 목사님이 그 말해가지고 교계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 몰라. 목사님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래가지고 내가 이루려고 내가 내 힘으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에서부터 그 좋은 신분부터 학력에서부터 그의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분토처럼 여겼는데 우린 예수 믿으면서 그거 이루려고 그거 가지고 하려고 사도 바울이 자기 출신 성분 가지고요 자기 신분 가지고요 자기 혈통 가지고요 자기 지식 가지고 이루었나요? 아니잖아요. 다 버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루셨잖아요. 겨우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똑바로 알면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우리는 복음에 붙들리기 위한 노력이 신앙생활이지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도 교재 한 가지밖에 두 번째 항목밖에 못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여기에 복음의 핵심 복음의 기능 복음의 활용 방법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복음은 이것까지가 복음이구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단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하여 죄 문제 해결받고 성령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이게 오늘 두 번째 교재의 항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